오늘 찬양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셋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교우님들, 가정, 자녀, 일터 그리고 모든 일들 위해 충만하셔서 정말 힘들지만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 6월의 감기를 우리는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때거든요. 특별히 환절기이기 때문에 요즘에 환우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잘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 6월 달에는 또 우리가 지나오고 있고 지금도 지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불볕더위 그리고 태풍.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본은 벌써 2개의 슈퍼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아무튼 세파가 아주 많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바람도 또한 비도 또 여러 가지 풍파도 많은 곳이죠. 정치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또한 문화적으로도 이게 지정학적으로 아주 복잡한 그러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요. 어려움이 많은 것도 있지만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빠른 시기에 발전하고 회복하기도 했고 또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사다난한 우리 삶의 현실 이거를 볼 때마다 힘겨움을 많이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가장 생동감이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동감이 있는 시기가 왜 생동감이 있느냐?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한 생동감이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때요, 또 우리가 복을 통해서 형통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주님 명령대로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주어진 모든 소명, 생명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복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1학년 자정이가 말씀을 우리에게서 처음으로 봉독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떨릴 텐데 앞에 나와서 아주 힘차게 선언을 했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제 귀에는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장 4절에 관한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고요. 두 번째도 바로 어렵고 힘든 때, 정말 복잡한 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와 바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어렵고 힘든 때 어느 누구도 복음 전하려고도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 힘든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제자들에게는 할 일은 많지만은 추수할 일꾼들이 없는데 너희들은 일꾼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일을 해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긴 말씀이긴 하지만 간결하게 요약을 하면은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고 있기는 하지만 길을 잃고 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길을 잘 잃어버려요. 두 번째로는 길을 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은 직접 찾아오셨고 직접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르시고 움직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세본문 속에 나와 있는 공통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열심히 살고 있으나 길을 잃고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러한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몸소 보여주시고 부르시고 직접 움직이라 명령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에 왜 나 혼자입니까? 아담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왜 나 혼자입니까?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들 또 왜 주변에 같이 일할 사람이 없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외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은 모두가 다 공감을 하지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틀린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포인트를 잡아내야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옳은 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길 잃은 사피엔스를 위한 뇌과학의 저자 마이클 본드라고 하는 분이 이 길 잃은 사피엔스를 위한 뇌과학 이 책에서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또한 사람이 없다고 일꾼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이유를 이제 글로써 표현을 했는데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탐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탐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탐구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예, 오늘 청소년부 어린이부 예배 때에도 목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있다고도 얘기하는 친구 있었고 또한 없다고도 얘기하는 친구 있었는데 그럼 네 소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얘기를 해요. 목표가 분명하게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질문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데 왜 나이가 들면은 이러한 모든 탐구의 능력, 탐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 나이가 들어서 또한 늙어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탐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하나의 포인트로 집어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길을 훨씬 잘 찾고 잘 일이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러한 질문도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답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꽂혀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는 것은 많은데 몸을 움직여서 탐험, 모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은 많으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병이 되고 그 병은 두려움으로 자꾸자꾸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 마이클 본드라고 하는 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날의 능력, 오늘날의 역사, 오늘날의 모든 일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많은 분들이 지식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마이클 본드라고 하는 분은 지식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탐험 의지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탐험 의지가 없는 인간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은 단순히 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졌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은 이미 알고 있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은 보암직도, 먹음직도, 그리고 탐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먹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요. 뭡니까? 욕망이고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을 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과 답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는 한 번 더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뭡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고요. 왜 욕심이 생기는 거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지? 그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얻어내야 되는 답변인데 우리는 말씀 읽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그거를 끝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되죠.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은 아주 이상적인 사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그 안에는 먹을 것 마실 것도 충분하게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평화롭게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창조 질서가 만들어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편하거든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는 뭐 특별히 할 만한 게 없습니다. 할 만한 게 없고 또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외로워지니까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까 머릿속에 뭐가 생길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해야만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찾아서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얻어내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결국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며 또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십리를 걸어가서 친구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나요? 이 책에 써 있어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낙후돼 있으니까 친구 만나려면은 십리는 걸어가야죠. 보통 우리 십리잖아요. 4km 건너가서 친구 사귀고 다음 날 또 봐서 만나고 학교도 십리쯤 가야 학교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1km 이내에 모든 친구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1km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지식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대화를 해보면요 모르는 게 없어요. 누가 더 빨리 하는가, 누가 더 많이 하는가 이거 가지고 대화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내가 몸속에 가지고 있는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찾고 또 찾아가고 만나서 새 일을 추진하고 사람이 부족할 때는 일꾼을 모으고 돈이 부족할 때는 돈을 모으고 또한 일을 할 때는 다른 일들을 같이 연합을 해서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원하고 있지만 기적에 대한 정보는 아주 풍부해요. 인포메이션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도 충만하게 알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고 나에게는 열매가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움직이고 질문하고 또한 사람을 만나고 움직여야죠. 그럴 때에 우리는 열매가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나 그 지식으로 고민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먼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외부적인 압박이 생기게 되면은
야, 세상 만만치 않네 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더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외적인 두려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의 장벽을 더 크게 만들게 되고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이름 하에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있을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있을 때 아는 것은 많으나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세 가지 본문 우리 자정이가 읽고 선포한 말씀은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일꾼으로 세우겠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가서 내 말을 전하든지 움직이라. 이 말씀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세 본문 속에 나와 있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서 직접 만나 내 말을 전하라.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너무나도 두려워요. 경제도 그렇지만 정치도 막 전쟁 날 것 같아요. 얼마나 못하나, 얼마나 무능하게 사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거 전쟁 나는 것이 아니냐, 뭐 입장을 다 떠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구 얘기냐면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보아야만 되는 시편 기자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편 33편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를 두려워할 것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에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말을 한다고 한들 저들이 듣겠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 입에 내 손을 대시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 어렵느냐?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입술을 움직여서 말을 하게 하겠다. 뭡니까?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할 힘이 없고 용기가 없고 말할 내용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내 입에 내 손을 대시겠다, 내가 직접 말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뭔가요?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주저앉아 있어요. 암흑시기, 신구약 중간사죠.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직접 오셔서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직접 병을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적으니 너희들은 가서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하되 이렇게 기도하라. 추수 일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되지만, 해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시고 가서 전하라, 가서 일꾼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어린이부 청소년부에서도 함께 말씀을 나눈 그러한 얘기인데요. 두려움 속에 빠져 있으면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사울도 사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요. 사울에게 안수했던 아나니아도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어요. 사울이 두려움 속에 빠졌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일을 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을 보고 눈이 멀었거든요. 앞에 잘 보이고 있는 능력자였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절망적인 무력자로 바뀌게 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3일을 지난 거예요. 3일을 지났다는 얘기는 절망이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최고의 능력자가 최악의 이 무능자로 바뀌게 된 게 이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만 그렇게 된 게 아니지요.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셔요. 너는 사울에게 가서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기도해 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순종순복했을까요? 그렇지를 못합니다. 주님, 사울에게 찾아가라고요? 사울에게 기도하라고요? 사울을 위해서 축복하라고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인 악명 높은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그 사람은 바로 내가 이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임금들, 모든 권세자들,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사울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바울이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이 바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권능을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꾼이 없다고 일을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찾아보면 일꾼이 없어요. 주변을 보면 누구와 같이 일할까? 일하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보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만 눈에 보여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일꾼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기가 힘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없는 거예요. 12제자가 있지만 12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까지 주님을 등지고 도망했잖아요. 물론 다 돌아와 복음 전도자가 되는 사도가 되기는 했지만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12제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나름대로 한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인물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를 부르시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이긴 했지만 멀리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울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울은요, 본래 유대인이긴 했지만은 그의 삶은 이방인이었어요. 자격으로 따지면은 바울은 자격이 있으나 다 버렸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를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파송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쓰임새가 없다, 내가 무슨 일을 할고, 우리가 참 그러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렇습니다. 나에게 쓰임새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찮게 보이시나요? 아주 소중한 달란트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남이 하는 거 그대로 흉내내려고 하면 절대로 못해요. 제가 우리 교우님들처럼 하기도 어렵고 교우님들도 저처럼 하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태신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못 지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 큰 일을 준비했는데 일이 잘 안 됐습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잘 될 겁니다. 잘 될 건데 잘 되려면은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 은혜를 전하려고 왔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생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말하기 참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은 아나니아와 바울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고요. 12명의 제자들에게도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배한 다음에 예배로 끝나진 않지요.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태신자들 이름 적은 분들 있고 아직 못 적으신 분도 있고 마음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하고 전화한 다음에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셔서 만나고 떡을 떼라고 얘기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나에게도 있고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추구하고 있긴 하지만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주 우리 같이 와서 예배하고 은혜를 받읍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승리합시다. 이렇게 꼭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까지 제가 갖고 있는 인원은 36분인데요. 36분 이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태신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피차의 복을 누리고 피차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 찬양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파송하셨듯이 오늘 파송 찬양 함께 부르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겠습니다.